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합평케 되는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합평하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합평하게 된 복을 이미 받은 자는 합평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합평된 복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합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퍽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를 써보지만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써보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합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추석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 추석 주간이 끝나고 나면 그 우리나라의 그 이혼율이 확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이 얼마나 좋은 여러분 명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추석만큼만 되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만나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참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이고 또 우리가 존경을 표해 마땅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분들과 합평하게 지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 긴장되고 명절이 참 더 우울해지고 명절이 더 싸움판이 돼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합평케 하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마땅히 합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현실을 못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이 죄책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꺼이 표정이 밝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표정이 더 어두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지만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런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왜 합평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진짜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쓰잖아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기대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내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가지가 주님이 도와주셔서 나를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뭐냐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에게 자기의 전 인생을 맡겨버리는 것이죠.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표현을 할 때 믿는다는 표현 자체가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느낌으로 믿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도와주신다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전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산제사입니다. 산제사입니다. 그 살아가는 제사입니다. 내 삶을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것이죠.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맡기지 못하지요.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흔한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힘을 쓰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삽니다. 우리가 힘들어가 있습니다. 다 힘들어가 있죠. 힘들어가 있죠. 우리가 운동을 이제 해보면 가장 많이 요구받는 게 뭡니까? 힘 빼란 소리를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힘 빼라, 힘 빼라. 뭐 수영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힘 빼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가 힘이 들어가지요. 우리가 안마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힘 좀 빼세요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안마하시는 분한테 나를 안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맡겨버린 사람은 그 힘을 다 빼죠. 탁 빼죠. 그러나 그 안마하는 사람한테 못 맡기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목이 뒤로 안 넘어가도록 내가 목에 힘을 딱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한 우리의 삶에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맡겨라. 못 믿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상태가 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하게 드러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 성깔이 드러나고 우리의 그 방식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주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기도, 간구, 감사 이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니까 맡겨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맡겨라. 너 힘들어갔잖아. 힘 빼, 얼른 빼. 완전히 안 뺐잖아. 더 빼. 맡겨.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그 문학에서는 이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완전한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늘의 수가 3, 완전수가 3이잖아요. 하늘의 완전수가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을 말하죠. 땅의 완전수는 동서남북 사를 가르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민족과 언어와 족속과 방언 이렇게 사가 꼭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맡겨라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앞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이라는 것입니다. 뭐 경험의 지식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배워서 얻은 지식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도 있을 것인데 그런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바로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가 진짜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상을 주셨어요. 증상을. 그러니까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기가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콧물이 흐른다든가 재채기가 연속해서 나온다든가 열이 이제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감기 걸렸구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화목과 이 화평에 관련된 부분에서 증상이 에베소서에 보면 증상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주일날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더러운 말이라는 거죠. 더러운 말,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러운 말을 하게 될 때 더러운 말을 그 증상을 없애려고 여러분이 예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증상이 나타나면 더러운 말의 증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뭐죠? 더러운 말을 안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더러운 말 하면 안 되지 하고 더러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증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화평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더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말이 나왔을 때 더러운 말 안 해. 그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꼭꼭 참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을 안 하는 방식이 뭐냐면 더러운 말을 할 상황을 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친척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나는 오늘 이번 친척 모임에서 더러운 말을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사각오를 하고 가신 분들은 계속해서 꼭 다물고 이제 사는 거죠. 꼭 다물고 사는 거죠. 그러면 계속 듣는 말이 뭐죠? 뭔 일 있어? 뭔 일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람 만나갖고 우리가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것이 목적으로 그 모임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화평하게 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요구의 전부가 아니다. 성경의 요구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선을 행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아라라고 물론 요구하지죠. 하지만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을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요. 또 우리가 용서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용서를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 용서해 준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들면 용서를 하고 용서를 뭐 주고받고 이런 관계를 아예 안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거리를 둔 그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하는 것이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용서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된 자야. 화평된 자야. 그러므로 너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더러운 말이 나오거나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진짜 맡기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안 맡겼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즉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도 주님께 맡기고 저 사람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요 상대는 잘 맡깁니다. 이렇게 상대는 자식은 하나님께 잘 맡기잖아요. 남편은 하나님께 잘 맡겨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맡겨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평생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한 여러분 어느 권사님, 여러분 그 권사님은요 그 막강한 시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키웠는데, 근데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자식을 그냥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기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뭐까지 더해서 키웠어요? 기도까지 더해갖고 키웠어요. 근데 뭔 기도를 빠진 거예요?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해요. 십자가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내 자식을 부탁합니다. 저놈이 못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한 건 뭔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상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 아내를 위해 또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작 더 열심히 해야 될 겟세마네 기도가 없어요. 나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집착이 강해요. 통제하려는 집착이 강해요. 집착이 강해요. 여러분 어디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늘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를 해요. 그 교회 주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맨 그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교회를 통제하려는 분들이 계셔요. 많이 그래요. 통제하려고 해요. 뭐가 빠져서 그래요? 자기 기도가 빠져서 그래요. 자기에게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여러분 그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식이 자기 기도대로 안 되면은요 뒤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그것이 훨씬 더 좋죠.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되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건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자식이요?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 맡길 때 항상 쌍방을 맡겨야 돼요. 나도 또 상대도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와 그 사람을 주장해요. 그 사이를 주장해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너 사이에 길로 세워져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일 하느냐 하면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고백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성령님이 무슨 일 하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로 되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하게.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면, 나를 맡기고 상대를 맡길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더러운 말의 증상이 나타나면 막 죄책감에 시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고 내가 주님께 못 맡겼구나. 주여, 내가 더러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나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을 통해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즉시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도 맡기고, 여러분 그 상대도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번 주 설교도 아마 이번 의에 대한 설교도 거의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 동일한 그 결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 맡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자신도 맡기고 온수된 죄인도 다 맡겨요. 그리고 십자가를 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맡기면은요,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말 저놈 나쁜 놈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냥 땡깡 놓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맡긴 사람은 넘어가요. 그냥 유월해요.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입니다. 유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요.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 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몰상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수치타 하나님을 뺨 때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냥 야 하지 좀 말아라, 야 그만 때려, 아프다, 야 이런 말도 안 하셔요. 어떻게 해요? 침묵하셔요.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까? 몇 살까지 살게 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소원이 드는 것은 주님, 내가 천국 가기 전날이라도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성경의 약속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꼭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꼭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요 연습을 이렇게 해가십시오.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해보십시오. 또 해보십시오. 계속 도전해 보십시오. 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될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화평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만은 못 깹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식관계도 깨지고 이웃관계도 깨져도 주님과 관계는 안 깨집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의 바로 화목된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또 해보고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맡기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 그 맡기는 게 너무 쉬운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지 못했다는 증상을 계속 주셔서 맡기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더러운 말이 나오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도전을 하는 오늘 한날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는,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의 은혜에 압도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 주일 오후 예배에는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이복음 선교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인데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그때 우리 어린아이들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실에서 할 건데요. 이복음 선교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님이나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